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하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응답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시고, 먼저 나의 인생을 캠프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복음화의 최고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화의 응답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일본에 보시면요, 영적인 대물림인데 지금도 에덴 사건, 네피린 사건, 바베타 사건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씩 놀래거든요. 근데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뭐라면,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이 드러날 때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다.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도 원죄가 재앙을 통해서 사탄, 흑암이, 지옥 배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재앙들, 전쟁, 동성애, 종교 통합,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 정신병, 자살, 중독, 이런 수많은 문제가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입니다. 교회가 계속 빛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3단체가 역사하고 있는 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20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의 손에 넘겨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도 예루살렘, 18절에도 예루살렘. 18절에는 누가 넘겨준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 성도가 예수를 넘겨줬다고요. 중직자가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은 로마가 세운 제사장들이에요. 로마가 세워서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예수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명분과 합리화시키는데 이 서기관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원죄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만을 두고 뭘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관을 두고 목자관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 시대의 목자들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이 복음의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십자가 부활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도 원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유대교화, 바리새화, 타락, 제사장화, 지식,
서기관해요. 서기관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붙잡으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죠?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붙잡혀졌어요. 복음한데 이 복음화를 맡고 있는 복음은 다르지 않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복음인데 그 진리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긋나져 있는 나의 동기, 나의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어떤 것들이 도대체 나를 복음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제가 해주신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유대교화, 바리새와 타락 제사장화, 지식 서기관, 이게 제가 요번 주에 붙잡았던 응답이에요. 그럼 제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거였어요. 복음이 지식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복음이 외형화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복음이 형식화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언약을 두고 보니까 캠프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도 원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네피림을 두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은 없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그리스도 외에 저 뭐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동일하게 율법이 역사하고 있고 동일하게 네피림은 역사하고 있고 동일하게 바벨탑은 역사하고 있어요. 어제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동일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20절, 28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절, 28절 말씀이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임금이 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쟤들끼리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크냐? 베드로가 내가 1등이지 우리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아니 내가 2등이지. 어떻게 야고보가 1등이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섬기는 것일까요? 내가 낮아지는 것?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뭐죠? 이 낮아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든 우상과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예수 이름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겸손을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세상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으뜸된다. 오늘 강단 말씀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만이 우상을 꺾을 수 있고요. 복음만이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발견하는 거 그렇구나. 지금도 유대화, 바리새화, 타락 제사장화, 지식, 서기화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누구에게? 나에게. 남도 아니고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목사는 아무래도 소통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알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원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예수가 대속물로 오셔서 섬겨주신 그 십자가를 오롯이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과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29절 30절에 누구 얘기 또 하나면 예수님께서 맹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도 눈뜬 것 같지만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정도 있고 재정도 있고 치리도 있고 주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너무나 잘한다고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르면 맹인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모르면 맹인인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눈뜬 자예요, 여러분들. 눈뜬 자는 누구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눈뜬 자는 예수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 맹인은요, 눈뜬 자는요, 누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누굴 따르는 거냐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 화인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에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으실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닮는 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하는 이게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점검하고,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이걸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이걸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자, 그래 이번 두 번째 보십시오.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가, 가문이,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500년 동안 흑암 문화에 붙잡혀 있었던 대한민국이 복음 받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선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가문이 우상에 찌들어 있었는데 개인이 상처와 대물림과 가난과 무능에 붙잡혀져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 아니면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도 나 아니면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우리 과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과거 12가지 문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요, 그 12가지 문제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내 과거의 상처가, 내 과거의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깨닫는 뭐가 될까요? 확신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이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지고 오늘 임마누엘로 오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 정말 천국이 너희 것이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우리가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신다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미 흑암 권세는 떠나가고 결박받은 것을 믿습니다. 강한 자는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되어지며 마지막으로 정말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갔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셔야 돼요. 언제요? 바리새와 아닙니다. 유대교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 될 하나님의 이유 앞에.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6절 읽었지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라. 먼저 된 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먼저 된 자가 누구냐? 유대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먼저 성경을 알고 먼저 절기를 지켰고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나중된 자. 예? 그렇죠. 세리, 창녀, 불치병자들, 맹인들, 이게 나중된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십자가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큰 은혜죠. 죄인은 의지할 만한 내가 없는 자요.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대속, 오직 피,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엔 내세울 게 없는, 이게 나중된 자예요.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nothing, nobody, 가시덩굴과 엉겅퀴, 나는 먼지구나 띠끌이구나, 이걸 아는 자가 바로 나중된 자예요. 이걸 아는 자가 나중된 자예요. 이걸 모르는 자가 먼저 된 자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의 미래는 나는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지만 나중된 자의 미래는 나는 잃되 누군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창조되시고요,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 비밀이 반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내 새끼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새끼 끌어안아야지. 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는, 사단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육신적인 것이고 또 눈앞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눈을 감고 보면은 그거는 사단입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구 이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때 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죠?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참된 예배자 같이, 내 인생의 같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누구죠? 70 제자가 맞습니다. 나는 힘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70 제자예요. 나는 여전히 그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70 제자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면 사단이 꺾여져요. 그리스도가 떠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저께도 캠프 끝나고 우리 함덕에 잠깐 들었다 갔는데요, 완전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70 제자로 부르는 게 확실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저는요, 다락방, 정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은잠을 누리는, 이걸 오직으로 누리는 다락방 운동,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393의 응답을 누릴 팀 사역. 여러분, 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응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만나고 이야기하면 이 축복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 제 손 붙잡고 누구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이 만남이더라고요. 딱 가니까 하나님 이 만남을 펼쳐내고 계시더라고요. 미션홈, 내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삶 보니까요, 다락방의 삶이 보여요. 힘싸기의 삶이 보여요. 본인들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왜냐?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캠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는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싸움이 원죄와 사단과 정말로 불신앙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중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